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조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또 내리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느슨해졌던 내 마음을 좀 다시 잡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자랑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자랑을 많이 듣는데 나만 자랑을 안 하면 나만 좀 뒤처지는 사람, 또 못난 사람 같아서 또 나도 자랑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재산을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또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성공한 것들 또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좀 자랑할 게 없어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약점이거나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만 되고 또 그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왜냐?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자기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끔 이제 어떤 교회들을 방문하거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어디 교회 담임 목사 이것 외에 그 뒤에다가 어떤 자기가 박사다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박사 학위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그 호칭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내세울 만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칭찬하는데 누가 칭찬하니까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즉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나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난 내세울 게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자랑할 거야. 이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분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부르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신 것,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무한한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야. 우리 교회 성도는 1000명이야. 우리 교회 성도는 10,000명이야.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바울처럼 전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숫자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겠죠. 제가 당진에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한 70% 이상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지역에 다니다가 그 교회로 옮겨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상황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가신 분들이 거의 70%가 돼요. 근데 그분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죄송합니다만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말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기 그렇게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가 탐방도 오시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자랑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저런 것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고 자기의 업적으로 만든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예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1월에 생각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래저래 하는데 그걸 다 제가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믿음에 열심히 있었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갔고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고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지만 내가 가서 성도들이 다 바뀌었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서 그것만 했다라고 자기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만 힘썼다 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으면서 자기가 다 차리고 준비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랑이 아니죠. 그저 자기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갔을 뿐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자랑인 겁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을 이루었다. 바울은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 지방 목사님들이 저를 요즘 만나시면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좋아졌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니까 목사님이 새로 와서 그렇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럼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생각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좋은 성도님들이고 원래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와서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17절에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고 주님께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우리의 땀과 눈물로 세워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